지금 제자 훈련 2단계 2강 나가는데요. 일단은 이 제자 훈련이라는 그 단계를 계속 끝까지 보시면 정말 이렇게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이제 나중에 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눈이 이제 열리게 될 때가 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성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의 기준을 한번 이렇게 잡고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성령 하기 전에 말씀의 기준을 좀, 그 기준을 좀 거쳐갈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이거였죠. 우리가 이 복음하고 기도하고 응답이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셨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도록 했어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체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심으로 누구나 다 똑같이 아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돼 있죠. 그리고 누구나 다 똑같이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의 증거가 뭐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그 렘넌트 어린아이한테 내가 그 계속 말씀을 심어주는 게 오늘은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복음 5가지 중에서 거꾸로, 너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복음을 많이 듣고도 십자가 소리가 딱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십자가가 너의 구원의 증표다. 요거가, 꼭 너가 잘 뿌리내리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꾸로 또 얘기했죠. 사단 권세가 꺾였다는 증거가 뭐냐. 물론 예수 이름도 있고 또 십자가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활의 능력은 사망 권세에 묶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부활했다 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의미를 사망 권세 깨트린 생명, 죽음과 사명을 깨트린 것이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자, 이 부활의 능력은 사망 권세 깨트렸다. 자, 그리고 언제 성령의 역사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때는 대답 못하죠. 당연히 애들이니까. 자,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래서 십자가, 부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언제냐면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사도행전 1장 8절 요걸로 우리가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의 신자의 삶의 방법을 요걸로 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죠. 자, 보세요. 누구나 다 똑같이 요 3가지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요. 요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 받은 자는 딴 것까지 증인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안 왔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기도에 응답 안 하세요? 또 왜 나한테 이런 응답 안 주고 내 문제 왜 이거 안 풀어주고, 그런 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인생의 결론이 나라는데 여기에 결론 안 나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걸 안 해주고 저걸 안 해주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절대 없다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요게 복음이고요. 요것이 기도고, 요것이 이 그리스도는 반석이라 그랬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제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거고요. 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늘문이 열리죠. 천국 열쇠죠. 이것이 이제 응답이라고 얘기했죠. 요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자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가 나와야 돼요. 제자는 요거 제자 만들어야지 우리가 어떤 간증을 통해서 뭐 동기부여는 되지만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후대가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지난주에 심판에 대한 얘기했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요거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는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줄 수 있는 자격이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망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4,000년 역사예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있잖아요. 자, 신자도 망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게 성경 66권 요약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지 않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요거 믿는 사람들한테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 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담대하게 이제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에 올인한 거죠. 그러면 전도가 어렵냐면 어렵지 않아요.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십자가에서
죄를 다 끝내셨다.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깨뜨리셨는데 우리가 요 사실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인데 이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된다. 요 사실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어렵지 않죠. 요거 3번 듣고 요거 전도 못 하겠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걸 전하지 못해요. 세상의 혼란이 왜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문제가 오면요, 문제 이길 답을 몰라서. 또 사단 영적 문제 오면요,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사단 이기질 못하죠. 그리고 성령 언제 역사한 줄 몰라서 방언받아야만 성령 역사한 줄 알고 병 고치고 체험해야만 성령 역사한 줄 알아요. 간단하게 예수 이름이면 성령 역사하는데. 그리고 신자가 방향이 없어요. 삶을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없어서 신자들이 힘이 없고 방황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 쓰러졌을 때 너 말고 7,000명 숨겨놨다 그랬어요. 이걸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너 말고 7,000명 숨겨놨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7,000명이라는 한 사람에 보면 7,000명 숨겨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 4가지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요. 감기가 들리든 또 문제가 있든 뭐였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냐? 우리는 허물과죄로 죽었거든요.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 권세 근본 문제 완전히 끝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되면요 절대 마귀 자녀로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한 번 하나님 자녀가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요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요 우리가 또 그 말씀대로라는 그 말씀의 기준 요걸 볼 거예요. 자, 요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은 이 설계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계세요. 그 설계도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자, 요 설계도라는 것은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작품이라고 보면 돼요. 이 지구상을 어떤 중심으로 움직이시냐. 물론 물고기 만물을 다 지으심이되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서 임만을 하시기 위한 목적이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왜 창세기 또 1장 27절, 28절 얘기하냐면요. 창세기 3장은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 문제 터지고 나서부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럼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는 1장, 2장 요거 2개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럼 3장부터는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작품을 없애지 않고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하지만 말씀의 기준이 요걸로 쓰도록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준비를 할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거 얘기를 했죠. 형상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복자로 우리를 지으셨죠. 자, 근데 창세기 3장 문제 터지고 나서는 하나님 형상이 찌그러진 형상, 병든 형상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무엇으로 지금 회복시키냐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요. 그 15절 위에도서부터 좀 보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바는 뭐냐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곧 죄사함을 얻게 했는데요. 그 아들 안에서 그는 그랬어요.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니.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생명 살리러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도 이제 전도자로 살아라 그래요. 정복은 또 우리가 뭘로 합니까? 전도를 하는 것이 정복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얘기죠. 그 구원받은 자는 딱 할 일이 이제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기도 내용이 뭐겠어요? 구원의 감사와 전도. 사실 요 기도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요. 요 기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를 갖게 돼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구원은 뭐냐? 신분과 권세. 요거를 얻게 되는 게 구원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게 되시죠.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를 장자라 그랬고 또 기업이란 단어 썼죠. 그러니까 요거 기준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풀어야 돼요.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구원의 증거를 정말 가졌는가, 요거 확인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럼 그걸 확신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 증거를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을 줘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랑이라는 걸 강조할 때도 있고요. 어떤 능력을 강조할 때도 있고 봉사를 강조할 때도 있고 또 능력 또는 방언, 응답, 치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결과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 이 전도에 답도 나기도 전에 자꾸 딴 쪽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나보고 왜 자꾸 이것만 강조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실제 요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설계도로 요걸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딴 걸 더 하면 심리적으로 또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거룩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사람들은요 이쪽으로 힘이 가게 돼 있어요. 본질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기분이 좋아요.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하고 또 남을 사랑하고 또 어떤 방언을 체험하고 나면요 내가 뭔가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고 또 이렇게 뭐랄까 아주 가까운 것 같고 뭐 응답받고 체험받고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결국은 이거는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나 중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은 지금 구원에 대한 관계와 이제 그 전도, 권세, 기업 이런 거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식교 사람들이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죠. 근데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내용이 뭐냐는 게 중요하죠. 어떤 내용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잖아요. 가인 예배 안 받았잖아요. 그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예물이 증거한다 했을 때 양의 피, 그리스도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래요. 근데 아벨이 왜 맞아 죽었냐? 내 생각이지만 가인한테 전도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곡식 예배 안 받는다는 얘기 해줬다면은 그렇게 얻어맞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 우리가 해야 돼요. 선악과 먹지 마라 했으면 내가 안 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먹지 말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후손이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두 가지로 지금 모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승리하도록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요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기도로 누리고 또 만남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과 경배 드리는 거. 이렇게 해야 이게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날 예배 드려도 돼요. 근데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요, 잠깐 증거를 댈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15장 1절이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의 조상이죠. 그 언약의 조상은,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상이라는 건 나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나한테 이게 성취되는 약속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요. 방패,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지극히 큰 상급이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 이런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받게도 하시는 그런 이제 존재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자손을 이와 같이 이제 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잠깐 이제 자기가 이제 자식을 못 남으로 인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 자기 후사가 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무뼈를 보여주면서 이
이와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거다고 얘기하죠. 근데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해가지고 불신앙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때 여기서 볼 게 뭐냐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래 약속하신 거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약속하신 두 가지. 좀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자기보다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한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뭐라냐면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지. 복을 두 번 얘기하고 번성이라는 걸 두 번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이죠. 그리고 번성이라는 것은 후손, 전도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약속할 때 막 다투다가도 약속하면은 이제 그 최종 그 싸움이 끝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간과 다투지 않고 끝까지 이제 그 약속을 지키고 끌고 가기 위해서 뭐냐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 자손을 주는 것과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약속도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모든 응답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전도자의 축복,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면 그건 받은 축복이 아니죠. 진짜 축복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지금 성경으로 내가 확인했고요. 또 우리가 번째, 여기다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그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에도 보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시작부터 얘기하죠. 근데 18장에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그럼 결국 여기서도 지금 제자 전도해라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게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랬어요. 자, 또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그럼 반드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고 정죄를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세상에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는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 중간sek은 절대 없어요. 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죠. 여기는 지금 그 누가가 그러죠. 데빌로 각하에게 편지 쓰면서 정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도 그 모든 일을 근원으로부터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도 데빌로 각하에게 이걸 써보내는 게 좋을 줄 알았다라고 편지를 쓰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복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24장이요. 24장 44절에서 4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성경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1제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11제자를 같이 함께 있으면서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또 성경을 깨닫게 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내용이 저 내용이죠.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로 오셔가지고 지금 그 십자가에서 죽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또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이 회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것을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이죠.
1장 1절에서 18절. 여기서는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죠. 그거 없이는 모든 이 세상에 지은 바가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고, 그 다음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랬죠. 근데 이분이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15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죠. 베드로한테 나타나서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러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면요, 사복음서에도 결국 그리스도와 전도, 요거 두 가지밖에는 말씀하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사실 뭐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뭐 가난한 자들에게 눈도 뜨게 하고 앉은 병이들에게 막 치유 일어나죠. 그거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지금 역사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보고 아,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렇게 하고 따라가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이 적용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나를 따라오느라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전도를 얘기하는 거죠.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들을 부르시니까 나왔죠. 이에 12를 세우시고 나서 뭐라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준다 그랬죠. 저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요. 뭐라고 나왔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더니 그때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모든 것은요, 구원받아라, 그리고 이걸 전파해라, 이 얘기밖에는 사실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요 누림이란 단어. 누림이 뭐냐? 정말 나의 구원의 가치 있죠. 누림은요, 하나님이 본 행복,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행복,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을 이긴 증거,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성령 역사를 통해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그 누림, 그리고 땅까지 증인될 수 있는 삶 속에 하나님과 하나 된 삶으로 살고 있다는 누림, 이런 것들이 누림이에요. 기분 좋다고 누림이 아니죠. 그리고 성령 인도가 뭘까요? 성령 인도. 그 복음 듣는 자리, 말하는 자리, 이게 성령 인도죠. 기분 좋으면 성령 인도고 기분 나쁘면 성령 인도 못 받았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도. 이런 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많이 자기 기준 적용으로 많이 하죠. 기분이 나빠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우리가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응답은 결국 뭐겠어요? 복음 들을 사람을 만나고 정말 그 사람이 복음 듣게 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고, 또 뭐겠어요? 전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 삶을 살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응답 중에 응답이죠. 그런 응답은요, 기독교만 받을 수 있는 응답이에요. 뭐 물질 축복받았다, 그거는 불신자도 받을 수 있는 응답이죠. 치유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치유는 병난다, 또는 뭐 내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것이 치유가 아니라요, 내 영혼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치유예요. 비록 불치병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낫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나한테는 아무 변화가 없어도 내가 복음의 감사와 전도자의 삶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거, 그게 치유인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 그것이 지금 치유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됐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저쪽으로 갑니다. 결국 뭐냐면 요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적용하면요, 여기가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과 땅끝 전도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요게 이제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원래 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과 정복자로서의 그것은요, 세상이 끝까지 변함없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 회복시켜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또 기업이 되게 하셔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정복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적용하는데 자꾸 모든 성경을 적용한다면은 우린 딴소리 안 하고 제자화가 되고 후대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의 기준은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하나님 이름이 이제 여호와다. 왜 예수가 하나님이냐. 뭐 이런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들 모든 거예요. 어떤 단어라도 지금 그걸 적용해야 돼. 내가 옛날에 그 여호와 증인 분이 오셔가지고 저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얘기하냐면 이 땅이 뭐 천년왕국인가 뭐 무슨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요. 그러면 그 얘기만 하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예수에 대한 얘기만 해라. 지금 구원도 모르고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땅이 천국이든 뭐가 천년왕국이 어떻든 그 얘기에서 뭐 하냐. 구원과 감사하고 어떻게 기도응답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도 받는 게 뭔지 그걸 말해라. 이런 적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안식일날 예배들, 안식일날 예배는 구원이 뭔지 얘기해야죠. 먼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얘기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뭔지를 먼저 알게 해야지. 안식일날 예배 드린다고 어디 그게 구원받는다고 써 있어요, 그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혹시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여러 사례를 들으면 그런 것을 요 두 가지로만 해석을 한다면은 올바른 눈을 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외에는 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단의 최고 전략은 자꾸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연처럼 믿어라. 비슷한데 아닌 거. 그렇게 믿게 해서 결국 응답받지 못하게 만들죠. 이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